정채봉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책에 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였어요. 그 상처 입은 독수리들은 날기를 잘 못하는 독수리가 있었고, 또 사냥을 제대로 못해서 동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그런 독수리도 있었고, 또는 우에 선배 독수리한테 너는 쓸모없는 독수리야 라면서 늘 멸시, 천대받는 그런 독수리도 있었고, 스스로도 그래 나는 머저리야, 난 바보 같아, 내가 무슨 독수리야 이러면서 한탄하면서 낙심하는 독수리들이 모였어요. 다 모여보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야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래 죽자, 평소에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자 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던 그 독수리 세계 영웅 독수리가 그들 가운데 내려와 앉았습니다. 너는 뭐 하는 거냐? 죽으려고 하는 거냐? 네,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낫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처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독수리가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볼 때 나는 상처도 없고 영웅처럼 빛나는 존재로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자기의 날개를 펼쳐 보이니까 수많은 상처들이 영웅 독수리 몸에 있는 거예요. 이 상처는 내가 처음 날 때에 솔가지에 부딪혀서 찢어진 상처고, 이것은 사냥하다가 잘못해서 물린 상처고, 이것은 선배 독수리가 똑바로 못한다가 핥힌 상처고, 모든 상처들이 가득한 거예요. 내 상처가 눈에 보이는 것뿐이겠느냐? 내 마음의 상처는 더 크다. 이러면서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느냐? 상처 없는 독수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진짜 하늘의 제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훈련, 연단, 상처, 억울함, 힘든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연단받고 상처를 이겨내고 억울함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쩌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유, 나는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믿음대로 살려보려고 애쓰는데 나는 안 돼 라면서 신앙에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성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는 말하기를 자는 한 번도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 여자는 말이야 시집 잘 가야 잘 사는 거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 공부해라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냥 방치, 방임, 네가 알아서 살아.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한 이 여성이 있었어요. 상처 속에 살다가 내가 빨리 시집 가야 되겠다. 시집을 갔는데 시집살이는 어릴 때 자기가 집안에 살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결혼생활 13년 동안 거의 외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외출을 거의 못 나가요. 얼마나 시집살이가 힘들었는지 날마다 이혼 생각, 날마다 자살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너무 죽고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죽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고통의 이유가 있을 텐데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런 고통이 나한테 오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지 않으면 그냥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37살 때 남편이 간암으로 죽어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아픕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에 매달렸대. 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지 않으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고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성만큼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듭니까? 사는 게 어렵습니까? 남들은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는다는데 왜 저는 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합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알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과 실제 내 삶과 역사하는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보는 거죠.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 마치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어, 하나님을 이해했어, 하나님 저기 계시구나 하고 하는 순간 갑자기 모퉁이로 돌아 사라져 버려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제 하나님을 찾았나 싶으면 또 안 보이는 모퉁이를 돌아가 숨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 만날 때 마치 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른손은 익숙합니다. 근데 왼손이요? 이게 낯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 신앙 가운데 발견했을 때 그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의 하나님은 익숙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있는데 예전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왼손을 내미는 거예요. 가지고 왼손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가지고 이분은 왼손으로 인사하나 했어요. 또 많은데 왼손으로 또 인사하시고 왼손 악수를 하는 거예요. 또 왼손 악수했어요. 근데 보니까 나한테만 왼손으로 악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왼손으로 악수하더라고. 자세히 봤더니 오른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인조 가짜를 해놓고 봤더니 오른손목이 어릴 때 사고 나가지고 손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왼손으로만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하는 거죠. 불편하죠. 오른손 익숙한데 왼손으로 이게 어떻게 불편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오른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왼손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어요. 이상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 오른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오른손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었다, 오른팔을 들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못 살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 오른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왼손의 하나님이 뭐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날에 숨으시나이까? 왜 숨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시는데 어디 계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왜 귀를 막으시고 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왜 안 보이세요? 라고 아무리 구원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낯설죠. 분명히 부르짖음 응답한다고 했는데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처음에 이를 몰랐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가서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의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악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왼손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또 다른 오른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익숙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익숙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나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알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모습 보고 우리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요, 나를 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을 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인가라고 당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연단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달콤하고 부드럽기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수리에 비교하는데요, 이 독수리가, 여기서 독수리는 이제 네세르라고 하는 단어 썼습니다. 네세르는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이글, 영어로 이글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고 벌처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독수리 네세르는 주로 벌처를 얘기합니다. 벌처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은 흰목 대머리 독수리, 이게 이제 벌처인데 굉장히 커요. 날개를 피면 길이가 2.5m에서 3m나 되는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날개를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날아다니는 독수리, 그게 이제 벌처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 벌처가 자기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둥지를 저 꼭대기 산 나무 위에나 저 골짜기 끝에다가 이제, 골짜기나 저기 벼랑 끝에, 아니면 저기 가장 높은 곳에다가 이제 새 집을 이렇게 짓죠. 그리고 이제 먹이를 물어다가 이렇게 열심히 보살펴 주는데, 어느 순간 오늘 본문에도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어지럽게 한다는 게 뭐냐면 날개로 이 보금자리를 흩은다는 거예요. 이 둥지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새끼가 계속 엄마가 주는 벌레를 먹고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엄마가 펄럭펄럭 하면서 이 둥지를 다 날려보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떨어질 것 같아. 높은 곳에서 벼랑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끽끽거리면서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저 떨어져요.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막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그 새끼들이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미쳤나 아마 째려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죽어요 하면서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들을 받는다.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너는 닭이 아니야. 넌 오리가 아니야. 독수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독수리처럼 날아야 되고 독수리처럼 강해야 되는 모습으로 독수리가 어린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모습. 그러나 아마 새끼 독수리는 그 어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사랑한다면 저를 부드럽게 대해 주셔야죠. 저를 사랑하면은 완벽히 보호하셔야 되죠. 이게 뭐예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당황하게 되더라. 그때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광야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 분노, 상처, 억울함, 당황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응? 그 상처를 막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대우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우할 거예요. 라고 이 분노를 어찌하지 못해서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단 앞에 온전히 다스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상처가 돼요. 그리고 이 분노가 결국 인생의 가해자가 됩니다. 치료받지 못한 상처는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분노와 가해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루심, 광야, 연단 가운데 잘 훈련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더라. 이 선택의 기로에 많은 성도들이 놓여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연단하신 이 과정 속에서 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일까? 사사기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사기 8장에는 아비멜렉, 11장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과 입다는 둘 다요, 첩의 자식입니다. 둘 다 첩의 자식이어서 둘 다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요. 주워온 자식, 기생의 자식, 첩의 자식.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고 괴롭힘을 받아요. 동일하게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이 분노를 간직했어요. 이 분노를 간직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요. 이 분노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우해? 알겠어, 다 죽여라. 70명의 형제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머리가 깨져 죽음을 당하는 아비멜렉이 있어요. 입다도 첩의 자식이에요. 기생의 자식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 연세가 많으니까 재산을 분배해야 되는데 형제들이, 야, 너 첩의 자식이 어디 와서 우리 재산을 분배 받으려고 그래? 썩 꺼져. 그러니까 입다를 쫓아냅니다. 억울하지만 쫓겨나요. 입다는 상처받았지만 그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상처를 받았어요. 똑같이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갖고 오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대. 그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과정을 인내하고 있는가, 견디고 있는가가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모습이 낯설어요. 나를 몰아치는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오른손인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잠언서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권선징악.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중에 이 권선징악의 원리가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상 주는 거예요. 너 못됐구나, 나쁘구나, 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가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으로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내가 보니까 못된 인간들이 잘 사네. 못된 인간들의 자식도 공부 잘해. 못된 인간이 돈이 덜 많이 벌어. 못된 인간들은 모두 집 만사 형통이야. 근데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지질이 궁상이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러니 내가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의롭게 살 필요가 있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나? 왜? 하나님의 질서가 통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 못된 인간을 벌 주셔야죠. 저 못된 인간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만사형통입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첫 번째 대답은 그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못된 인간을 당장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기회를 주는 건 아니죠. 어느 순간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때 그는 심판의 자리, 후회하는 자리,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 공의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너희 심판 때는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서대문 교도소에서 이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장로님이 계신데, 그는 10명 정도의 사형수의 마지막을 봤던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교도관 있으면서 10명 정도가 자기 앞에서 사형당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사형수 앞에 가서 묻는데요. 양철아, 너 준비됐어? 그러면 그 사형수가 깜짝 놀라면서 다리가 힘 풀리고 오줌을 싸고 벌벌 떨면서 왜요? 저 오늘 죽는 날이에요? 이렇게 묻더래요. 아니, 천국 갈 준비 됐냐고. 아니, 준비 안 됐습니다. 야,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죽은 다음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너 천국 갈 준비 돼야 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죽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누구나 죽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 지옥이 있는데 너 지옥 갈 거야? 아니면 이 시간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도전하면서 그 10명의 사형수를 다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간증을 듣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왜?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심판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되고 이 땅의 어둠과 죄성의 문제를 청산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공의 하나님이 때때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하고 엄청 당황했어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이 다 죽고 집안이 불타버리고 다 무너지고 자기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리고 저주 같은 인생이 됐어요. 그때 그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부르짖어도 왜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랑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날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친구들은요, 내가 어떤 큰 죄를 져놓고 숨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억울합니다. 그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막 아뢰는 장면들을 욥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대우하실까? 이해하지 못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너 대답해봐 라고 질문하십니다. 욥기서 38장은 하나님의 질문으로만 가득 찹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욥, 내가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의 기초로 뭐로 삼았는지 너 아냐? 너 바다 깊은 곳에 한번 들어가 봤어? 거기를 거닐면서 바다 깊은 곳에 이것이 있구나 너 알긴 하냐? 너 사망의 문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 이 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 너 재봤어? 너 하늘에는 우박 참고 눈 참고 비 참고 있다는데 너 봤어? 그거 눈, 비, 이슬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너 알아? 번개가 번쩍 치면 가는 길이 있어. 그 길을 너 어떻게 그 길이 만들어진 줄 알아?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잖아. 길이 움직인다. 움직이는 법칙을 누가 만들었는지 너 아냐? 너에게도 지혜가 있지. 저 숫학에도 지혜가 있다. 그 지혜를 누가 줬는지 아냐? 까마귀 새끼가 배고프다고 막 울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 그때 그에게 먹이를 주는 자가 누군지 알아? 막 질문을 수십 가지 하는데 욥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왜? 아는 게 없어서.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구나. 그저 몇 가지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몇 가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구나, 오해했구나. 나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그분이 내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셨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욥기서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혀 새로운 모습,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어떤 여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상처받은 여성, 결혼해도 그 상처가 더 큰 상처로 고통받았던 여인, 37살에 남편이 가난으로 죽고 어찌할지 모르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했다. 이 여인이 51에 신학교에 갑니다. 51에.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가 개척할 마음 없었지만 얼떨결에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랬더니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상처가 많잖아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 상처 해결됐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상처를 가지는 이혼의 위기, 죽음의 위기, 자살의 위기, 고통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자기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씀 읽어봐. 이 말씀 묵상해봐. 라면서 사람들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김양재 목사님의 우리들 교회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하죠. 하나님이 날 그렇게 강하게 연단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셨구나.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우리에게 상처가 있지만 주님 만나면 이 상처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가해자가 되지만 이 상처를 치유받으면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오른손의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왼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요. 당황하죠. 이거 어떻게 이해될지,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연단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연단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 빛나는 별이 되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 사명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